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약한 지체와 함께 살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와 함께 살기.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죠. 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할 때도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이 죽을 것이 염려가 돼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이 큰 자가 있고요. 믿음이 적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적은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습니까? 저는 큰 믿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음이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날로 성령님께서 저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나오죠.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약한 믿음이 나옵니다. 약한 믿음. 자, 오늘 보면 1절을 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게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 연약한 믿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 만나요, 못 만나요? 새벽에는 좌우지간 질문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이 연약한 분들 만날 수 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 믿음이 제일 약한 그분이 제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연약하다의 반대말은 믿음이 성숙하다입니다. 성숙한 믿음, 연약한 믿음. 자, 믿음이 약한 분들의 특징이 오늘 서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약하니까 어떤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믿음, 채소만 먹는 믿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먹는 것 같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뭘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의 일반적인 특징, 걸리는 게 많습니다. 걸리는 게 많아요. 누가 뭘 먹었다더라. 누가 뭘 입었다더라.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누가 어딜 갔다더라. 누가 뭘 봤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힘들어 하십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어지간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좀 먹으면 어때? 누가 좀 보면 어때? 누가 좀 가면 어때? 누가 좀 그것 좀 하면 어때?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대개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럴 수는 없지.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라 이게 약간 다른데 이게 확 달라집니다. 하나가 더 나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 날이 중요하냐, 저 날이 중요하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같아요. 모든 날이 다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주일이 되면 제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주일이 별날이냐, 주일이 별날이냐, 모든 날이 주일이다. 모든 날이 주일이다.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떤 거예요? 이제 어떤 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나름의 가치가 굉장히 강고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성숙하신 분들은요, 부들부들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해. 그런 거 가지고 목숨 걸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못 넘어갑니다. 이 날이 중요한데, 여기가 중요한데, 이거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가장 가치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어떤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집이 세죠. 일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본당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당이 지하에 있는 건 넘어가겠는데 혹시 준 2층이라도 있냐고. 자기 남편이 준 2층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니요. 저희 교회는 본당이 지하고 2층도 없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환경이 어떠냐. 또 한 분은 교회 성가대가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성가대 있으면 등록하고 성가대 없으면 보류하겠다고. 성가대가 있냐 없냐가 교회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죠. 피아노가 신디사이저입니까? 그랜드 피아노입니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영어, 성경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교회가 사회봉사를 주로 하십니까? 선교를 주로 하십니까? 주보에 예배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대로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고하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가차없이 등 돌립니다. 나무랄 수 있습니까? 잘못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 딴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 딴에는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뭘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려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를 수정하고 교정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보일 수 있는 뭘 먹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날을 지키는지가 중요하고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거냐. 이런 지체들과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공동체를 이룰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자,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약한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분도 나랑 같은 주 안의 형제다. 저분도 나랑 같은 주 안의 형제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왜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뭐 해주셨다고요?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용한 것을 하나님이 괜찮다는 걸 왜 우리가 왈가왈부하느냐? 때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걸리는 게 많아요. 먹는 걸 뭘 먹느냐? 어떤 날이 중요하냐? 중요한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중요할진데 모든 음식이 다 먹어도 괜찮은데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죠.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저 까다로운 형제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구원해 주신 주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더 나아가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분이 세워져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그러니 지금은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걸리는 게 되게 많고 앞으로 쭉쭉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저분도 나랑 같은 주 안의 형제고 나에게 주님이 있듯 저 형제도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나를 지금의 모양으로 세워주셨듯 하나님도 반드시 저 형제도 세워주실 것이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듯이 하나님이 저 형제도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반드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힘들게 해도 그 형제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권능으로 세워주실 것이니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받아라. 서로 받아주어라. 이 프로슬람 마운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영접해줘라. 환영해줘라. 웰컴 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 다시 말해 그 형제가 왜 채소만 먹을까요? 왜 못 먹을까요? 왜 어디를 자유롭게 못 갈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 형제도 나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모든 날이 다 같은데도 나는 이 날이 중요해. 나는 이렇게 옷을 입는 게 중요해.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봐. 이런 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 나름 그 형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중심. 저 형제가 저러는 것도 다 우리 주님 때문이구나. 우리 하나님 때문이구나. 다 교회를 위하자고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 누굴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위해서.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실망스럽게 보여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될까? 그 형제의 중심을 믿어줘야 돼요. 그래도 그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걸 거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걸 거다. 이렇게 그 중심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러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러지 못하면 못 삽니다. 이제 같이. 자, 마지막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배려, 섬김 해줘야죠. 그 형제가 믿음이 연약해지기 위해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좋은 것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어찌하든지 믿음이 점점 성숙해질 줄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죠. 그런데 내가 제 아무리 값비싼 소고기를 해다 먹여도 또 내가 아무리 멋있는 장소로 그 형제를 데리고 가도 궁극적으로 그 형제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당근을 주든 채찍을 주든
형제의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소관은 내 소관이 아니라 주님 소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연약한 형제를 도와야겠지만, 받아줘야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형제를 책임지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자치단체 안에서든 목장 안에서든 크고 작은 어느 그룹과 모임 안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그나마 본인이 내가 참 믿음이 약해 라고 알면 건강한 거예요. 내가 약한 걸 아니까. 소망이 있어요. 개설이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약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거죠. 판단하는 겁니다. 약간 얕잡아 보는 것이죠. 정말 비극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 가장 연약한 지체가 나거든요. 세상 가장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예요. 내가 가장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약한 줄은 몰라요.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될까? 이들을 어떻게 품어줘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 형제도 나랑 같은 주 안의 형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셨듯 저 형제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다. 아니, 주님이 저 형제를 받았는데, 주님이 저 형제를 영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형제를 판단합니까? 함부로 남의 하인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모양으로 여기까지 신실하게 붙잡아 주셨다면 앞으로 우리 형제님도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형제의 중심, 그 자매의 중심이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걸 거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그걸 의심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손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그냥 방목하다시피 그냥 냅둬도 될 사람은 됩니다. 왜요? 그 형제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지체가 분명히 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지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지체,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연약한 지체들을 잘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